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기는 이 마지막 말인 유언은 그 성격상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데 그때에 무슨 농담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유언에는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유언인데 그 유언이 아들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소중한 또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몇 가지 또 교훈을 발견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고 또 풍성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네가 상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인도해 나갈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냥 당부의 말이라기보다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솔로몬,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자신의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야 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말,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모세나 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바꾸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말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등장할 때는요, 대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또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로 강하게 하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어떤 근거를 두고, 세상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인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생각하겠죠. 별일 없으니까 1시간 후에도 나는 아무 일 없이 지낼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나가 할 거 없이 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시간 후에도 2시간 후에도, 아니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믿거나 세상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위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인생을 두고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그런 순간이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행복했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이 다음 왕 솔로몬에게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정말로 그가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가장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넓혀야 되고 이런저런 흔히 하는 말로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는 길은, 우리 인생이 형통한 길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이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옛적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누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있겠지만 다른 말 다 하지 못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유일한 통로인 것을 네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인간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걸 못 물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못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거 못 물려줘도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 위에 제대로 서는 그런 삶, 복된 길, 형통한 길, 그 비결만 제대로 알려줘도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유언을 남기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너도 보지 않았냐? 엄마의 삶을, 아빠의 삶을 너도 보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말해야지.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분명히 경험했고 너도 분명히 보고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이 파수꾼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적군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성주, 성을 지킨다면 그 성주의 말을 들어야 되죠. 성주가 밤새 어디를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혹시나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위기 상황을 전파하고 잘해야 돼라고 말했는데, 이 파수꾼이 성주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적군이 와서 괜찮다고, 지금 적군 안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나하고 저기 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놀자고 그 말 듣고 만약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은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그 파수꾼만 믿고 그냥 잠을 청해서 자고 있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 온갖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붙여야 될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여가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시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나라는 피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군대를 적군과 싸우는데 훈련을 시키고 정비하고 이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리저리 이끌고 다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군사들이 뭐 하려고 모인 군사들입니까?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인데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한 명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군사들을 수천 명씩 이끌고 여기 갔다가 다윗 없으니까 또 저기 갔다가 그러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감정의 소리,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부르면서 했던,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말했던 것은 다윗을 높인 게 아니라 여전히 사울왕을 높이고 있는데도 자기의 귀에 듣기에 그냥 다윗을 더 높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야, 다윗 저거 살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감정에 이끌려서 엉뚱한 짓을 행하는 그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세상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또 어떤 정치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온갖 말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면 이 나라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정치인이 아무리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정치가 뭐가 다 안정되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유다 땅이 한번 부흥의 시기를 누립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멀리 타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이구, 정치도 경제도 다 안정됐는데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흔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흔드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나라가 또 이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향해서 말하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붙들어야 되고 뭘 제대로 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명령,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건, 내 계획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우리가 받기에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불편하다고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말씀도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알아서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이제 성숙해지면 알아서 하는 걸 좀 성인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성숙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잘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열심히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데 열심히만 한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심을 내야 그게 제대로 된 열심이지,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낸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나온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마 이렇게 말할 때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할 때 자신의 머리에 떠올랐던 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그때 자신 딴에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찬양대를 동원하고 많은 백성을 동원하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나름 거창하게 우리로 흔히 말하는 의전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제 가는데 앞에 그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뒤쫓아갔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선한 의도에서 그걸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고, 성경을 보면 충격이라고 하지 않고 분하여서, 다윗이 분하여 했다. 왜 분하여 합니까? 다윗이 대충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대충 설렁설렁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기분 안 나쁠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해했습니다.
왜 분해합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공을 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안 했다면요, 인정합니다. 아이고 그래 아벨이 더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조금 서운한 마음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분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해했고 다윗이 분하였다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열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언약궤 위에 고리를 끼는 그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으로 된 이제 쇠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어깨에 메고 앞뒤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래 옮겨야 되는데 제사장도 있고 그 방법이 이미 다 명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다윗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했던 거죠. 아마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을 남길 때 그 사건이 자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은 꼭 남겨줘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고 우리 지식에 의지하고 내 생각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이 한 해에 3분의 1을 지나왔습니다. 12개월 중에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8개월이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 붙잡아가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